앞선 1절부터 18절까지의 핵심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단번에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 죄는 완전히 용서되었고 더 이상 반복적인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는 이 속죄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실천적인 권면이 담겨 있습니다.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담력을 얻었다라는 말은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희생을 통해 이제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성소는 지성소를 말합니다.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임재하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죄인이 함부로 들어갔다간 그 즉시 죽게 됩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제사장만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라고 아무 때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레위기 16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론에게 지성소에는 아무 때나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지성소에 1년에 딱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옛 언약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장소, 사람 모든 것이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그 길은 살 길입니다. 단순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 제자들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열린 새로운 살 길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할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길을 여셨습니까? 예수님 인간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을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몸이 찢길 때 지성소를 가로막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찢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 앞을 가로막았던 두 번째 휘장입니다. 이 휘장은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직접 나가지 못하게 막았던 가림막입니다. 자, 그랬던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더 이상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찢어져서 지성소로 가는 장벽이 허물어졌듯이 예수님 몸이 찢어짐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던 장벽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1절부터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전환됩니다. 21절, 또 하나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여기서 하나님 집은 교회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은 성도들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큰 대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큰 제사장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22절, 우리는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뿌림을 받는다, 이 피를 뿌리는 행위는 구약시대에서 다양한 의식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첫째, 속죄의식입니다. 제사장은 제단에 피를 뿌려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했습니다. 둘째, 피 뿌리는 의식은 정결 예식에서 행해졌습니다.
레위기 14장을 보면 문둥병에 걸렸다가 깨끗해진 사람을 정결하다라고 선언할 때 그 사람에게 피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사람이 다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받아들여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셋째,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체결할 때 희생제물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이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체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렇게 피를 뿌리는 행위는 속죄와 정결, 언약 체결을 의미했습니다. 그렇다면 동물의 피를 제단이나 우리 몸에 뿌리지 않고 마음에 뿌렸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 피로 우리가 속죄받았고 정결하게 되었고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동물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2절,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구약의 제사장들은 성막에서 섬기기 전에 매번 손과 발을 물두멍에서 씻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피로 우리의 마음이 이미 깨끗해졌기 때문에 성도들은 참 마음, 예수님께 속죄받은 깨끗한 마음과 또 온전한 믿음, 예수님을 향한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또 23절, 약속하신 분은 미쁘시다. 그분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포기하고 배교해서는 안 된다. 끝까지 복음을 굳게 잡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 무조건적이고 무한한 사랑입니다. 성도들은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웃을 향한 사랑은 반드시 행동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선행입니다. 이 사랑과 선행을 행할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24절 말씀처럼 서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돌아본다라는 말은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주의 깊게 살핀다라는 뜻입니다. 성도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 단순한 관심이나 친절을 베푸는 정도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어려운 건 없는지, 힘든 일이 없는지 서로 관심 있게 살펴보고 돌봐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25절을 보면 당시 성도들 중에는 박해와 어려움을 피하고자 예배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원래 초대교회는 매일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모이기를 힘썼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박해가 심해지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성도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의 모습을 본받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그날이 다가올수록 더 예배를 사모하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붙들어 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속에는 박해 속에 기독교를 저버리고 유대교로 배교한 성도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26절,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습니다. 이전에는 모세의 율법이 그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 믿었지만 하나님 은혜로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힘과 노력으로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 그들이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저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 그러한 자들은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고 말합니다. 구원을 거부하는 자는 속죄의 기회가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26절의 짐짓죄는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죄를 말합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음에도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자는 유일한 구원의 길을 놓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그들은 27절 하나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28절과 29절에는 이 배교한 자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28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신명기 17장에 따르면 누군가 우상 숭배를 한 장면을 두세 증인이 목격하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렇게 율법, 옛 언약을 어긴 자도 무섭게 심판하는데 29절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옛 언약을 거부한 자도 죽임당하는데 그보다 더 위대하고 우월한 새 언약을 거부한 자는 얼마나 더 무서운 심판을 받겠냐는 말입니다. 이어지는 30절과 3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구약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합니다.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에 있는 모세의 노래 중 일부 구절입니다. 모세의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예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믿음을 지키면 구원받지만 중간에 돌아선다면 심판받는다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었지만 중간에 포기하고 배교하는 성도는 하나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31절은 사무엘하 24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군사력을 과시하려고 인구조사를 시행했다가 하나님께 심판받고 두려움에 고백했던 말이에요. 31절 살아계신 하나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히브리서 저자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죄를 범하면 하나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경고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교한 자들은 하나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제 32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속에서는 앞서 배교자들에 대한 경고와는 대조적으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32절에서 저자는 성도들이 지금껏 박해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초대교회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 거센 박해를 받게 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지키기 위해 유대와 사마리아 여러 지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박해는 점점 더 조직적이고 강력해졌습니다. 주 41년부터 44년까지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유대 지도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극심하게 탄압합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 12제자 중 한 명이었던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이후 많은 유대인 성도들이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유대 지역을 떠나 안디옥, 소아시아, 헬라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 시점부터 로마 정부도 기독교를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주후 49년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고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압박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가 쓰여질 쯤에는 로마 대화제를 계기로 네로 황제의 대대적인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고 초대교회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혹독한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렇다면 유대인 성도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33절 비방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유대인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동족들에게 배신자 취급을 받고 회당에서 쫓겨났습니다. 회당에서 쫓겨났다는 건 모든 사회적 경제적인 기반을 잃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도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인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서 반역을 저지르는 반사회적 집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뿐 아니라 기독교인들을 둘러싼 이상한 소문들도 퍼졌습니다. 그중 하나가 기독교인들은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식인 집단이다라는 소문이었습니다. 이 오해는 성찬식에서 비롯됐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피해 지하나 가정에 피해서 몰래 예배드렸습니다. 그때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몸과 피야라고 말하면서 성찬을 나눴습니다. 이를 곡해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비밀스럽게 모여서 사람을 잡아먹는다라는 터무니없는 소문을 퍼뜨린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로마에서 반사회적이고 비이성적인 집단이라고 조롱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버림받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감옥에 갇히는 등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33절,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공개 재판을 받거나 군중 앞에서 수치를 당하기도 했고, 또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들의 먹이가 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34절, 감옥에 갇힌 자를 돌봐야 하는 수고도 감당해야 했습니다. 당시 감옥은 오늘날처럼 형을 집행하는 곳이 아니라 재판을 기다리는 장소였기 때문에 이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친구나 가족이 돌봐주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로마 정부나 유대 지도자들이 감옥에 갇힌 성도를 돕는 사람이 누군지를 감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죄수를 돕다가는 그 역시 기독교인으로 의심받고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감옥에 갇힌 성도를 돕는 일은 생명을 걸어야 하는 희생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또 34절, 소유를 빼앗겼습니다. 당시 로마 당국이나 유대 지도자들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집과 재산을 몰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늘 상급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박해를 이겨냈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35절,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성도들은 약속된 상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36절, 반드시 인내해야 합니다. 현재의 고난에 낙심하고 실망해서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약속,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소망하며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37절, 예수님의 재림이 곧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임박한 종말론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곧 오실 줄 알았던 예수님이 시간이 지나도 오시지 않는 겁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박해와 탄압은 더 심해지고 성도들은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는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예비하신 때에 지체하지 않고 오실 것이기 때문에 박해 속에서도 인내하고 기다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배교하지 말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지 않고 39절, 뒤로 물러서는 사람들, 즉 유대교로 돌아가는 배교자들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뻐하시는 자가 아니라고 경고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편지를 읽을 성도들은 결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구원에 이를 것이다 라고 확신하며 이야기를 마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는 순간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하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여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첫째, 깨끗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둘째,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셋째, 성도들은 어려운 상황일수록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합니다. 여기서 격려하다라는 뜻은 강한 자극을 주다, 행동을 유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교회 안에서 사랑과 선행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자극제가 되어 주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악한 것을 자극하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툼과 분쟁, 과거의 상처, 미움, 교만은 끊어내야 합니다. 바울이 경고했던 것처럼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악한 것은 전염성이 있어서 우리가 타협한 작은 죄, 그 하나가 공동체 전체를 부패시키고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늘 악한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대신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거룩하고 선한 일들을 자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고 선행을 베풀고 직분자들이 먼저 예배의 본을 보이고 전도에 힘쓰고 선한 영향력을 서로에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악한 것도 영향력이 있지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더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의 자극제, 은혜의 자극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처럼 서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돌아보라라는 말은 서로를 깊이 생각해 보라는 말입니다. 이 똑같은 단어를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할 때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내 옆에 있는 지체를 깊이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선한 일을 자극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내가 깊이 돌아보아야 할 한 사람이 누군지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의 멍에가 되기를 고백하고 결단하는 그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